할렐루야. 오늘 수요 저녁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특별히 영상으로 또 각자의 처소에서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봉독한 것처럼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으로 저희가 또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를 이렇게 한번 공부해 보면서 느끼는 것은 히브리서가 굉장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이 구원론과 이 속죄론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다루고 있다라는 것을 저도 예전에 몰랐는데 이 히브리서를 우리가 준비하고 또 연구해 보니까 굉장히 신앙의 핵심과 본질을 다루고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더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준비할 수밖에 없는데 이 외래 기독교 이단이라는 책과 또 여러 가지 그 신천지 백신, 우리 도안교회는 양영주 목사님, 또 여러 가지 탁재일 현대 종교 연구라는 이런 잡지와 책들을 보면 이 기독교 역사에서 상당히 많은 이 다양한 이단들과 사이비들이 기성교회를 어지럽히고 또 지금도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이단의 문제가 이 원래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가 삼위일체 교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교리는 굉장히 이단들이 많이 건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근대와 현대에 들어서는 이 이단들이 아주 교묘하고 치밀하게 이 구원론의 문제를 과감하게 도전하고 또 기성교회의 정통교리를 흔들어 놓는 것을 보게 되죠. 종말론은 일종의 늘 있어 왔던 문제니까 예수 믿는 사람과 또 이단들 아니더라도 인문학자들도 이 종말론을 다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이런 어떤 사회적인 문제들이 생기는 게 문제지 어떤 이 성경에서 탈역사적이거나 굉장히 성경의 어떤 핵심 교리를 근간을 흔들고 교리를 오염시키는 일은 없었는데 기독교 역사는 2000년 동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삼위일체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삼위일체에서 사실은 신학이 조직신학과 성서신학 그걸 대응하다 보니까 이런 교리적인 역사가 발전됐고 세워진 거지. 그런데 언제부터인가는 이제 구원론에 대해서도 담대하게 이단들이 건드는 것을 보게 되죠. 70년대와 80년대, 90년대 초까지는 한국 교회가 굉장히 급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시한부 종말론자들 뿐만 아니라 JMS가 왜 JMS인지 모르죠. 교주인 정명석 씨의 그 이니셜을 딴 거죠. 지저스 모닝 스타 그래가지고 이 광명성 자기가 장차올 메시아다라 그래서 지저스 모닝 스타 그래가지고 JMS라고 진 거예요. 다 사입인 걸로 밝혀졌죠. 그리고 다미선교회가 왜 다미선교회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92년도 10월 28일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때 제가 수요 예배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오실까 봐 두렵고 떨림이 가가지고 여러분들을 자리에 앉아 있어서 들림 받을까 봐 굉장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장님 씨는 이 올바른 신학교를 공부하고 꽤 잘 알려진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영어 성경도 현대인의 이렇게 영어 성경도 학자인데도 굉장히 그렇게 치우치니까 극단적 종말론자의 교주가 돼버리죠. 서울신학대 제 기억으로는 아니면 다시 정정하고 서울신학대학 아마 이 교수 출신이죠. 다시 올 미래를 준비하라. 그게 약자가 다미선교회입니다. 완전히 한국 교회를 반사회적이고 굉장히 치명적인 그
아주 결정적으로 어렵게 만들었던 저는 사건이라고 봐요. 다미성 교회 사건이. 그 뒤부터는 뭐 아예 박옥수의 구원파라든가 뭐 이만희의 신천지도 다 이거 구원론과 종말론과 교묘하게 케미해가지고 이 기존에 있는 성도들을 배교시키고 이단들이 정통 교단에 기생하면서 다 성도들을 빼가는 거죠. 근데 이 이단들과 사이비가 항상 발응할 때마다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이 강단에서 올바른 십자가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을 때 반드시 이단들이 발응해요. 왜냐하면 건강한 교리와 건강한 이 말씀으로 무장을 시켜줘야 되는데 교회가 번영주의와 물질주의, 기복주의 이런 세상의 어떤 풍요와 성공에 대한 여러 가지 현세적인 복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 기독교 역사가 그랬어요. 기독교 역사가. 앞으로도 그럴 거고 이단들이 많이 발응할 때는 항상 그런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단들이 반응한다는 것은 이단들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교회 내에서 우리 성도들의 경건과 신앙생활이 그만큼 면역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영양 공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죠. 누구의 책임인가? 저와 같은 목사의 책임인 거죠. 이 교회가 강단에서 올바른 이 피 묻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의 능력을 가르치지 않을 때 교회는 휘청거리는 거예요. 몰몬교, 안식일, 통일교, 뭐 여호와의 증인, 뭐 이런 여러 가지 교단들도 보면 사이비 이단들도 기성교회를 비판하면서 항상 자기들에만 배타적인 구원이 있다. 그러니까 흉내내는 거죠. 뭐 자신이 자칭 메시아다 그래가지고 이 십자가 사상과 메시아 교리를 이탈해서 자칭 메시아를 강조하고 또 뭐 자신이 언약의 대표인데 이 피가름 교리를 통해서 이 자기들 커뮤니티 안에서 결혼해야지만 이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 종교의 어떤 그 심성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갈망과 목마름, 두려움을 세상의 거짓된 신들에게 헌납하고 있는 거죠. 이거를 이단과 사이비에 그들의 영혼이 팔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어떤 목회적인 책임, 교회의 문제, 공동체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교회를 건강하게 해주고 또 교회의 신앙의 경건 생활을 또 구성하는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는 결국은 나의 믿음이 신앙의 현 주소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거짓 교사와 이단들이 나타날 것을 경고하고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고 초대교회도 수많은 이단들과 사이비들의 공격을 받으면서 이 선교적인 어떤 교회로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보면 이단에 빠지고 사이비에 넘어가는 것은 배교하는 것은 본인 책임이지 그 누구의 책임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들이 이단이라든가 사이비에 빠지게 되는가? 결국은 그들의 욕심과 거짓된 탐욕, 궁극적으로 보면은 우리 종교의 심성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또 나올 수도 있는데 현상 그대로 그곳에서 머물러 있는 것도 본인의 책임인 거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건전한 교리나 복음의 말씀에 대해서는 귀를 닫고 자극적이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과 취하고 싶은 그 교리의 말씀만을 왜곡해서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심리학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런 것이 보면 결국은 이 사랑을 못 받고 자란 사람들이 이런 가능성이 높아요. 가족에서 또 어떤 어렸을 적의 애착관계라든가 엄마의 젖을 충분히 못 먹고 자랐다든가 또한 아버지가 바람을 폈다든가 어머니가 가출을 했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이 목마름과 사랑에 대한
이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아무 사랑에나 자기의 헌신과 마음을 내어주는 거죠. 거짓된 교사들과 거짓된 사상들이 마음껏 내 문 밖으로 들락날락 하더라도 무방비양 상태로 다 열려 있어서 영적으로 유린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의 교리를 풀어주실 때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네 가지로 분류를 해주셨어요. 길가에 떨어진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시 돌짝밭에 떨어지는 것이 있고, 가시덤불이 있고, 옥토밭이 있다. 더러는 길가에 떨어진다 그럴 때 교회에 오시는 새가족이나 성도님들 가운데 상처를 많이 안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가족사의 문제이든 교회로부터의 문제이든 인간사의 문제이든. 그런데 그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안타까운 것은 그 영적인 책임은 본인에게 있는 거죠. 그 마음의 문을 닫아버려야 되는데 한번 자기가 영적인 뚝이 무너진 다음에는 사탄이나 마귀나 세상 사람들이 들락날락거려도 이념이나 신념이나 어떤 그 체계, 가치 체계들이 막 들락날락거려도 다 자기의 마음을 쉽게 줘버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가? 이용당하고 속임당하고 사기당하고 진리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어요. 그래서 진짜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도 못 받아들여요. 그런 영혼들을 많이 봅니다. 특히 요즘 시대는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이 다 말씀하신 거예요. 거짓 교사들과 이 노략자들을 조심하라고 몇 번 말씀을 주셨고 거짓 교사들의 특징도 말씀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그거를 귀담아 듣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경건하게 하지 못하고 어떤 때는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로 어떤 때는 자기가 사랑을 못 받았다라는 명분으로 그런 데를 한번 참석했다가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와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공동체도 보면 원래 이들이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잘하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도 잘 받다가 사역도 잘 하다가 어떤 무슨 시험거리가 일어났겠죠. 어떤 좋지 못한 현상들을 보았겠죠. 그런데 그거를 계속 마귀에게 틈을 주고 빌미를 줘가지고 걷잡을 수 없이 그것이 내 마음에 들불처럼 퍼져서 결국은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될 내용이 인간의 어떤 주관적이고 거짓 교리와 사상들에 대한 이 여러 가지 안 좋은 왜곡된 사상들이 주입됨으로 인해서 자신의 영혼이 유린되어지고 흘러 떠내려가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지금 지속되고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4장서부터 10장은 이 속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속죄. 특별히 9장 전체에서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말한 십자가의 사건을 이 십자가의 사건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가? 십자가의 믿음이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로 옮길 수 있는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 그 근거를 히브리서 기자는 죄사함의 은혜와 용서인 속죄론에 기초를 두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의 사상을 우리가 신구약 성경에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 복음의 믿음의 기초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대부분의 이단과 사이비들이 세상에 미혹되고 혼란스러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까닭은 이 구원의 속죄의 사상이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날에도 보면 굉장히 그 많은 교회들의 이 종교개혁과 개혁주의 사상에 기초한 아주 건강한 이미 진리의 어떤 검증이 다 끝나버린 정통 교리에 대한 구원론을 흔드는 설교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왕왕 있어요.
그런 것들을 조심히 들어야 돼요. 때로는 자극적이고 때로는 선동적이고 때로는 유튜브에서 찌라시처럼 돌아다니는 막 아무거나 보고 듣고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런 것들이 그런 경향성으로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검증된 이 건강한 정통이라는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니죠. 올바른 교리와 믿음 생활을 해야지만이 이 어둠의 시대, 마지막 시대에는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다. 첫 번째 23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 예수 그리스도 23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들은 이런 것들로 정결하게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나은 제사로 정결하게 돼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것들의 모형들인 손으로 지은 성소로 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이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려고 바로 하늘 그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히브리서 공동체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유대교와 기독교인들 당시의 초대교회 1세기의 사람들의 생각에는 어떤 이 성전관이 있었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굉장히 이 제사와 제의에 있어서 핵심적이고 중요한 센터 역할을 했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는 하늘 성전이라는 것이 있을 것이다. 그런 유추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 눈에 보이는 이 가시적인 성전과 교회의 모습은 참된 교회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나그네로서 살아갈 때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모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하늘 성소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을 투사해가지고 만든 것이 모형인 예루살렘 성전의 미니어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도 교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를 교회에 오면 완벽하고 죄도 없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곳으로 생각하죠. 맞는 말이면서도 틀린 말이기도 해요. 교회는 가시적인 교회가 있고 불가시적인 교회가 있다라고 종교개혁과 개혁교회의 교리를 우리는 가지고 있죠. 교회는 두 가지 모습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일반적인 교회가 있어요. 그러나 이 눈에 보이는 교회는 불완전해요. 한시적인 예배 처소인 거예요. 그럼 우리의 참된 교회는 어디 있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한 그 영원한 교회, 불멸의 교회는 어디 있는가? 하늘나라에 있다는 거죠. 그 가시적인 불가시적인 교회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완전하고 모든 것을 완성한 교회예요. 이 땅의 교회는 그것을 투영해서 만든 가시적인 교회. 그래서 지역교회들을 보면 별거 아닌 것 같고 싸우고 다투고 시험에 들고 교회 안 나오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저런 것인가 실족할 때가 참 많이 있죠. 목회자도 문제고 성도들의 삶도 불완전해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그 불가시적이고 완전한 교회의 모습을 거울로 삼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허락하셔서 순예배도 드리게 하시고 공동체에서 훈련받게 하시고 모난 부분 다듬어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다 마무리하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로 입성을 할 때 그때 우리는 영원한 계시록의 장로들의 예배처럼 완전한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참 성전과 모형인 예루살렘 성전 사이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구원의 완성을 이루었을 때 일어난 사건이 하나가 있다라고 강조하죠. 그 사건이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을 때 영문 밖에서 예루살렘 성전 밖에서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의 언약의 사건을 완전히 성취하시고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히브리서 기자의 눈으로 보면 속죄의 사상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이 속죄가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리 주님이 못 박히시고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모세가 만든 성막 솔로몬 성전에서 만든 그 솔로몬 이 성전 안에서 드려진 레위와 아론의 계열에 따른 제사가 아니었고 가축들과 동물들의 짐승의 제사가 아니었다라고 강조하면서 우리 주님이 승천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의 직분으로서 모든 사역을 완전하게 마무리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의 제물은 자기 몸을 들여서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로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구원하신 거룩하고 흠이 없고 완전한 속죄의 제사를 드렸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성막과 솔로몬 성전은 신구약에서 쭉 언약의 성취가 되면서 그거는 장차 올 완전한 제사,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하늘 성소의 완전한 속죄를 보여줄 그림자에 불과하고 실제는 하늘에 있다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이 말이 틀리지가 않은 게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과 17장에 보면 헤롯의 성전을 다 허물고 자기가 새로 성전을 지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헤롯 성전은 모세와 솔로몬 성전을 더 확대해서 지은 그 당시의 성전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자신의 구속 사역을 위해서 마지막 인류의 죄를 위해서 대속죄 기도를 올려요. 그게 대제사장의 기도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어떤 기도를 마지막으로 드리시고 하늘 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이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어떤 그 죄에 대한 용서와 심판을 사면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은 꼭 피가 필요했을까? 동물들의 가축들의 피든지 혹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한 어떤 보혈의 피가 왜 필요로 했을까? 그런 어떤 신학적인 문제가 제기가 될 수 있죠. 이 피가 왜 필요했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긴 어떤 신학적인 해석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피라는 것은 죄를 속죄하는 거거든요. 죄는 어떻게 이 땅에 들어오게 됐고 죄가 어떻게 인류 사회에서 고통과 악을 자꾸만 생산해내고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가. 그러니까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여러 가지 제도의 미온전함과 불완전함 때문이라고 얘기하지만 성경과는 좀 달라요. 수많은 사상과 수많은 철학과 수많은 사회학에서 제시하는 이론과 이데올로기와 신념들은 인간의 악과 고통의 문제를 어떤 외부적인 현상에서 바라보는 거죠. 근데 그 성경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완전히 이게 뒤집어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악하고 부조리하고 고통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외적인 현상들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서의 관계성이 깨어졌기 때문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시고 두 가지 명령을 주세요. 하나는 문화 명령.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이 문화 명령이라는 것은 노동 명령이에요. 노동 명령.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의 세계를 잘 관리하고 가꾸고 다스리고 통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하나님이 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잘 대신해서 아름답게 가꾸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노동을 게을리하면 안 돼요. 월급 받는 것만큼 일하면 그거는 죄예요. 왜냐하면 노동이라는 것은 타락 이전과 타락 이후에도 있었기 때문에 노동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신성하고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서나 독일어에서도 직업이라는 단어를 우리나라처럼 어떤 산업공상의 체계로 계층의 문제로 바라보지 않고 어떤 일이든지 독일어는 베루프, 영어로는 콜링이라고 그래요. 콜링. 직업을.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주부로서 부르심을 받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청소부로도 부르심을 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목수로도 받을 수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화이트 클래스로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다 부르심이 각자에게 주어지는데 그 맡겨진 사명과 일을 거룩하고 신성하게 땀 흘려서 성실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사장의 직무인 거예요. 게으르고 태만하고 남들이 시켜서 해야 되고 동기부여도 안 되고 이런 거는 반신적인 역사인 거예요. 오늘날 젊은이들이 많은 이유와 외적인 요소들 항변하고 이야기를 하지만 땀 흘리지 않고 돈을 벌려고 하는 거. 목사님들랑도 좀 얘기했지만 뭐 비트코인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주식의 문제, 이 불로소득을 너무 그렇게 사랑하면 안 돼요. 어른들도 이제는 내가 일을 쉬어야 되겠다 하는 순간 빨리 늙어요. 빨리 늙는 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양로원에 먼저 가시면 돼요. 왜냐하면 양로원은 청년들이 없어요. 종로의 탑골공원에 가면 빨리 늙어요. 그런데 청년들과 함께 일하려 하고 젊은 손주들과 같이 있고 케어하고 돌보고 어떤 이 주어진 부르심이 있는 곳에서 자기의 일을 하는 사람은 노화가 덜 와요. 그건 틀림없어요. 그게 뭐냐면 노동과 관련된 거예요. 노동.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 우리 시대의 문제는 너무 게을러요. 남의 거 뺏으려고 그러고 부모의 그 재산을 갖다가 탐내고 자녀는 안 날라 그러고 맞벌이만 하려고 그러고 또 뭐 이렇게 부모의 이런 것들 다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가난한 것을 감사히 여기시는 것도 좋아요. 우리 부모는 너무 가진 게 없다. 그건 너무 영적이에요. 네. 우리 부모는 없어도 이렇게 없냐? 그거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 노동의 신성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네. 두 번째는 이 종교 명령이에요. 종교 명령. 종교 명령. 문화 명령, 노동 명령과 함께 종교 명령을 주셨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시게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그 계획이었죠.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 종교 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명령을 주셨을 때는 노동 명령은 그냥 자기가 개인적으로 주어지는 명령인데 반해 이 종교 명령, 예배 명령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영원한 언약인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언약을 통해서 우리의 참된 행복과 기쁨이 흘러 들어오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데 인류의 시조이며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창조 명령 가운데 예배 명령을 파기해버린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는 우리가 불행해지고 우리가 악과 고통의 문제가 끊이지 않는 이유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나무의 열매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불순종한 우리 모든 인류의 영적인 자원과 모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자원들의 책임을 지고 대표로 발탁된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했다라는 게 핵심인 거예요. 이로 인해서 이 인류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죠. 여기에 아담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많은 해석과 주장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 죄책과 영적인 타락이 너무나 심해가지고 원래 하나님의 그런 명령에 대해서 그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데, 오염의 심각성이 매우 심각해서 그런 생각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노력을 안 했는데 죄에도 대표성의 원리가 있다면 은혜에도 대표성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의의 대표성의 원리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거에 대해서만 불만을 많이 얘기해요. 아담이 내가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아담이 졌다고 왜 이 모든 죄의 유전을 우리가 다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이게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만약 내가 일하지도 않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나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는다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안 해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영적인 이 죄의 파괴가 심각할 정도로 훼손이 되어 있는 거죠. 죄도 그렇지만 의의 대표성의 원리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생각을 바로잡을 수 있는 거죠. 이 죄의 원죄의 결과, 죄책감이 따르는 첫 번째 특징과 이 영적인 오염, 이 두 가지가 원죄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은 우리의 본성 안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늘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단과 사이비는 이 두려운 마음을 이용해가지고 악용해가지고 배교시키는 거예요. 교묘하게 조장해서, 공포를 조장해서. 그것이 죄책감 때문이죠. guilt feeling. 두 번째는 이 부패한 본성이 우리 안에 흐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sinful corruption, sinful nature.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죄에 대한 본성이 우리 안에 DNA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아담의 원죄에 우리가 물려받은 속성이죠. 죄는 꽤 심각할 정도로 우리의 인류를 오염을 시켰어요. 네 가지 영역에서 파괴를 시켰는데,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성을 완전히 끊어버렸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자연 세계와 인간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돼 버렸어요. 두 번째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모든 사회적인 관계를 차단시켜 버렸어요. 우리가 날마다 느끼는 오늘날 현대사회 문제가 뭐예요? 소외죠. 결핍이죠. 이 소외와 결핍이 없으면 우리 사회 문제, 국가 간의 문제 안 일어납니다. 이 상대적인 결핍과 늘 부족함을 느끼는 이 우리의 속성이 자꾸만 인간과 인간, 사회와 사회와 국가와 국가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이게 죄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성경 외에는 가르쳐주는 데가 없어요. 네 번째는 이것도 현대인들의 심각한 죄의 증상이죠. 나와 나 자신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원래 피지컬 바디와 나의 정신적인 나는 하나예요, 하나. 정체성이 건강한 사람들을 보면 외면과 내면이 하나가 돼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 일은 뭐예요? 육체적인 생명의 나와 내 마음속에 있는 나, 영혼의 나와의 자아가 분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우울증이 일어나고
왜 갑자기 사람이 미치고, 왜 갑자기 사람들이 살인을 하고 사람들이 자해를 하고 자살을 해요? 자아 분열이죠. 왜 심리적인 상담을 받습니까? 이 네 가지 영역 가운데 완전히 모든 게 다 깨어져 버린 거예요. 이 문제가 우리의 영혼에서 해결이 안 되면 우리는 아무리 외적인 것이 풍요롭고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참된 행복이, 기쁨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예배 명령을 파기했잖아요. 언약 관계를. 파기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에 따라서 우리를 즉각 추방하고 심판하셨어야 돼요. 근데 창세기 3장을 보면 두 가지 특성이 나오는데,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심판을 유보하세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시키긴 했지만 하나님이 유보하세요. 왜 유보했겠어요? 기회를 주려고. 그 기회는 뭐를 의미해요? 사랑이죠. 두 번째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 구원을 주시겠다. 구원의 언약을 우리에게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류의 역사와 성경의 역사는 이 모습을 보여주는 파노라마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구약의 성도들에게 희생제사와 성막의 제도를 보여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약속한 그때 우리를 구원의 완전한 희생제사를 드리기 전에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한시적이지만 일시적으로 보여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율법이요 성막의 제사 제도인 거죠. 따라서 왜 예수님은 피를 흘리셔야만 됐는가? 하나님이 사랑이시며 거룩하시며 지혜로우신 그 하나님이 무자비하신 분이어서 가축들의 죄와 사람의 인신제사를 요구한 게 아닌 거예요. 레위기 16장에 보면 피는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에게 가죽옷을 지어서 입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죽옷이라는 것은 희생 제사가 필요한 거죠. 피를 흘리고 속죄를 하시고 우리의 죄책과 수치와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옷을 지어 입힌 거예요. 옷이라는 것은 구원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도 계속 하나님을 떠난 인류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타락하여 가자 하나님은 계속 메시아를 보낼 때까지 은혜와 사랑의 언약을 통해서 구원의 속죄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늘에 있는 모형의 것들은 이런 것들로 정결하게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나은 제사로 정결하게 되어야 됩니다.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것들의 모형들, 그러니까 하늘 성소의 모형인 이 땅의 예루살렘 성전과 성막 제사가 손으로 지은 성소로 들어가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놀라운 해석이죠. 그럼 우리 주님은 어떻게 되셨는가? 예수님의 피는 무슨 속죄를 의미하는 것인가?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속죄는 하늘 성소에서 영단번에 죽으신 완전한 제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성막의 제도를 갱신할 뿐만 아니라 완성하시고 완전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그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이 자유의지를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과 같이 그 거룩하고 우리와 같이 지혜와 또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경계를 넘나들면서 모든 이
통전적으로 모든 성품을 다 가지고 있는 분이신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삼위일체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타락한 이후에 우리의 이성과 오성이 오염이 돼가지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 어떻게 심판도 하시는 분인가, 용서하시는 분이 어떻게 심판을 하시는가가 매칭이 안 돼요. 그러나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초월하신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은 우리의 유한한 시간과 공간에 우리와의 성품과는 달리 거룩하시기 때문에 사랑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심판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심판을 할 때 감정이 동요가 되죠. 근데 하나님의 성품은 이게 분열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따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에 대한 반드시 희생이 있어야 되죠. 그 희생을 가축으로 줬는데 이런 것은 일시적으로는 우리의 죄를 속죄할 수 있지만 영원한 제사, 그러니까 우리의 인류의 문제인 죄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게 하시고 그 피가 하늘 성전에서 완전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과 인간이 지은 모든 아담의 원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구원을 주시게 할 만큼 완전한 제사를 드렸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에서 벗어나고 다른 것을 주장하면 다른 복음인 거죠. 왜냐하면 성경 66권이 일관되게 가르치고 증거하는 것이 이 속죄의 구원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죠. 25절과 26절에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죠. 이는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처럼 자신을 여러 번 드리지 않기 위함이다. 만일 그래야 했다면 그는 세상이 창조된 이후 여러 번 고난을 당하셨어야 되는데 그러나 이제 자신을 제물로 드려 그 죄를 제거하시려고 세상 끝에 단 한 번 태어나신 것이다. 다시 한번 나타나신 것이다. 십자가의 효력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은 완전한 제물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모형의 제사 제도에서 필요한 짐승이나 가축처럼 일시적이고 1년에 한 번 정도만 유효한 그런 피와 보혈의 공로가 아니라 유효기간이 없어야 되죠. 뿐만 아니라 제사장과 대제사장 자체도 1년 동안을 또 기다리고 자신의 죄를 속죄해가지고 언약궤와 시운자에다가 피를 뿌려서 숫송아시의 피로 속죄한 다음에 드려야 되는 그런 예배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이 하늘 성소에 드려진 예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속죄에 있어서. 첫째는 뭐냐면 이 수동적인 의와 이 능동적인 의의 문제라는 거예요. 수동적이라는 것은 그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또 심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형벌 대속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죄를 미워하시는 속성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문제가 해결돼야지 우리와의 화목과 관계가 회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십자가가 이 용서와 심판, 우리의 죄의 사면의 문제만 다 해결됐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관계성이 회복되는가? 종교 명령과 예배 명령인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다 회복이 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삼위일체적인 성품에 따르면 용서와 사면까지는 다 될 수 있어도 결핍된 거죠. 그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무한한 자원을 우리가 회복하려면 더 나은 의가 필요한 거고 더 나은 속죄와 제사가 필요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흠없는 제사를 즐겨 받으셨던 그리스도의 의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거죠. 이거는 적극적인 의의 전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좀 신학적인 용어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구약의 성막의 제도 가운데서 죄를 지은 사람이 제물을 바치는 자를 헌제자라고 그래요. 헌제자. 내가 죄를 졌어. 죄책감과 나의 죄의 오염을 속죄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관계를 회복하려면 가축을 가져와야 돼요. 그리고 각을 떠서 번제단에 레위기적으로 예배를 드리죠. 그러면 그거는 속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죄에 대한 용서와 심판이 면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반쪽 구원이죠. 왜? 나의 죄가 짐승에게 대신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지성소에 내 죄가 완전히 해결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게, 언약의 제사의 관점에서 보면 의가 필요한 거예요. 의. 근데 두 번째는 대제사장이 자기를 숫송아지의 피로 씻고 염소의 수렴소의 피로 정결케 한 다음에 어디를 들어가요? 성소를 지나서 이너 생추어리,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시은자와 언약궤와 만나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두 돌판에 10여 명이 있었어요. 그 위에다가 스랍들이 천사로 가려져 있는 데다가 숫송아지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서 내 귀퉁이에다가 뿌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피를 가지고 그 시은자 앞에다가 뿌리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초점이 뭐냐면, 예수님은 구약의 성막의 제사와 달리 예수님 자신이 대제사장이고 동시에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서 하늘 성소에.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죄와 용서와 심판을 우리에게 덧입혀주는 공로가 있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피는 그 효력이 있는 거예요. 짐승의 피도 그런 효력이 있다면 예수님의 피도 그런 영원한 속죄가 될 수 있는 거죠. 동시에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하나님의 의가 필요했어요. 그게 바로 짐승의 죄로서는 똑같이, 만약에 짐승의 죄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가 덧입혀졌다면 예수님도 또다시 옛날 성막처럼 또 들어가고 아론과 제사장들처럼 또다시 1년에 한 번씩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예레미야 31장을 통해서 새 언약과 새 마음을 두어서 이제 하나님이 모든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셨다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면서 신성을 가지신 분이 어떻게 인간의 죄를 속죄할 수 있는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본성이신 분이 어떻게 인간의 죄를 속죄할 수 있겠는가? 라는 문제를 해결하고 신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 되셨던 거죠. 속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의 사람의 죄의 형체를 가져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구원의 죽음을 죽으신 사건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놀라운 신비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진노를 쏟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와 같이 되시면서 십자가의 그 너무나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그 의로운 관계가 깨어졌던,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죄의 그 처참한 고통과 아픔을 당하시면서 온몸으로 받으셨던 그 성육신의 하나님께서 죄에서 죽으시고 심판을 받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리스도의 의가 바로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것이 이 속죄의 교리의 가장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생명과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질 수 있겠냐라는 거죠. 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깊고 신비로운 속죄의 교리를 집요하게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그들은 유대교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잖아요. 왜? 유대교의 신앙과 기독교의 신앙이 뭐가 그렇게 다른가? 유대교로 돌아오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 어떻게 너에게 구원을 보증해 줄 수 있겠는가? 반문하고 있잖아요. 이에 대한 반박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십자가의 사건과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놀라운 사실을 변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자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과 은혜로 모든 것이 영단번의 사건으로 충분해졌다라는 거죠.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변론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언약의 시온자의 피를 뿌리고 나오실 거예요. 그 나오는 것을 예수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사건으로 예표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하늘 성소의 지성소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시는 재림 사건은, 구약의 사람들은 성막에서 대제사장이 들어갔을 때 조마조마했어요.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도 죽고 자신들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의도 상실되는 것이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문제로 고대하고 있었다고요. 그분도 언젠가 우리에게 다시 오실 거예요. 하늘 성소의 지성소에서 휘장을 지나서 다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를 의로운 옷으로 완전하게 영화롭게 하고 입히실 때 우리의 구원은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의가 되는 거예요. 아담의 죄가 나에게 유전되듯이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에게 언약의 축복이 내려지는 거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원전 6세기가 아니죠. 6세기죠. 콘스탄티노플의 유스티아누스 황제가 이스탄불에 있는 동소피아 성당을 너무나 멋있게 지어놓고 스스로 감격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솔로몬이여, 내가 당신을 이겼습니다. 건물이 너무나 웅장하고 기독교가 너무나 권력화되고 너무나 제국적인 힘을 가져서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이제 우리 교회는 금과 은이 너무 넘쳐서 완벽하다고. 그러나 그 완벽하게 보이는 외관의 화려한 성당과 예배를 통해서도 속죄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금과 은은 없어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속죄의 구원을 선포했을 때 교회는 물질이 없고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도 더 흥황한 복음의 편만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일으켰던 거죠.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금과 은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의 능력을 다시 바라보고 일어설 수 있는 구원의 능력, 그것이 교회의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힘이라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이 복음의 속죄를 잃어버리지 말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